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0면 신명기 1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0면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짧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냉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하고 금방 먹어버립니다. 사람이 아직 아기일 때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아기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사람이 지능 수준이 아주 낮아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질문에 해답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9절에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여기서 그리로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산업이란 말은 기업이란 말이 됩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이 12명이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스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얻는 것과 정보를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정보는 제대로 얻었는데 그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12명 중에 10명은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다, 우리보다 크다, 그들의 성읍은 거대하다,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이것이 12명 중에 10명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을 따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하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데모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12명 중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10명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느냐? 그것은 첫 세대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세대가 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되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벌써 나중으로 온 것 같지만, 모세가 그 처음의 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걸어온 그 과거를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한다, 다시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내용이 되풀이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 어른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 누가 들어가느냐? 자녀 중에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이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살이 될 수도 있고 3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유치원에 갈 나이만 되더라도 아이들은 영악해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염려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엄마, 내가 죽어버리면 친구들이 좋아할까? 엄마가 깜짝 놀랐죠. 얘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유치원에 간 첫날 어떤 남자아이가 얘에게 나 너 싫어, 나 너하고 안 놀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마저도 이 여자아이를 따돌리면서 이 여자아이를 왕따를 시키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마다 상처가 되고, 그래서 엄마에게 나 유치원 가기 싫다 그러는데 엄마는 엄마하고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 천사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벌써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영악함이라는 것이 이제는 나이를 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사람이 죄를 알고 죄를 실천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사처럼 나비처럼 날고 꽃처럼 춤추는, 그게 아니고 꽃과 같이 예쁘고 나비처럼 춤추는 그런 나이에도 벌써 이 아이들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알고, 그리고 피아를 식별해서 우리 편, 저희 편, 내 편이 아닌 이런 식으로 이 서로 차별을 하고 따돌리고, 그것이 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모르든가 무관심하든가 아니면 심지어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어떤 이 즐거움을 느끼는
왜곡된 인간의 모습을 어린 나이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에서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아이들은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기들이 천사처럼 착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때가 묻지 않고 순진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가 묻을 만큼 선악을 분별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구약 성경에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가나안 땅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들어가게 한다는 말은, 어린 아기들이 아직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신앙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의 사례를 통하여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분별이란 말은 분별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무엇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분별하고 또 하나는 예언을 분별하라 그랬죠. 이 올바른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능력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무엇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분별하라.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예언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언을 분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언할 것이요 나머지는 분별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예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지만 예언을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분별할 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별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별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거짓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말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는 예언하는 자가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예언을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걷잡을 수가 없어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예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 왜냐하면 예언의 영은 그 사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분별해서 그 상황이, 그 분위기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의 제재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예언을 금하고 통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의 감동은 느끼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 올바로 표현할지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이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지요. 하나는 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 또 하나는 실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위험. 둘 다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 그런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자기 잘못이고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를 감당해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취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자기 자신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것,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참지 못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부끄러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제가 수년 전 LA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대학부를 맡고 있었고 이 초등학생들 수련회에 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초등학생들은 은혜 체험한 애들도 많고 기도회 할 때 성령 체험하는 애들도 많고 뭐 그런 애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들뜬 마음으로 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있는데 약간 교사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네, 교사들 중에 이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의식했던 것. 사람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애들의 분위기가 도무지 기도회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이 소란케 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까르르 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그 한마디로 저는 완전히 애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얼마나 창피합니까? 애들이 까르르 웃어버리니까 완전히 개그 콘서트가 돼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참 창피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애들 앞에서 교사들 앞에서 그러나 저는 그런 경험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때로는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자기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애들도
설득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특별히 자기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식의 창피함을 겪어봐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나도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쉬워요.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이 더 어렵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무게 잡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자기가 실제보다도 더 거룩한 것처럼, 실제보다도 더 영적인 것처럼, 더 신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실제 모습보다도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제 모습보다도 더 거룩해질 수가 없고 더 신령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이지, 내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뜨겁게 믿으려던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이유예요. 내가 과거에 예언도 해보고 방언도 해보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고 따라가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아니었더라. 그러나 그건 그때에 실수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그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완전히 멈추고 더 이상의 영적인 진보는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하는 일마다 실수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지요. 그들은 하는 일마다 실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때 우리는 적성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이런 제목이 아닌가 보다 라고 그만뒀더라면 그들은 거기에서 끝났을 것인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 이게 과연 옛날에 그 사람이었던가 의아할 정도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죠. 장족의 발전을 했죠. 그 이전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그 제자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가 길을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낫고, 바울의 경우에는 그 몸에서 앞치마와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얹으면 그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과거에 그 실수를 거듭하던 사람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건 과거일 뿐이고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실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ABC를 배우지 않고 영어에 능통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이든 영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 마찬가지. 다 ABC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셰익스피어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초보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씩 배울 때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오늘 이걸 배웠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요 다음에는 또 해봐야지. 또 다른 거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늘 배우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난 이제 배울 수 있는 나이는 지났고 배워도 잊어버리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들,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아기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이 등장합니다. 바로 38절에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이유는 모세 자신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예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슈아가 되고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본인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우리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삶의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차라리 아기 때 세상을 떠났다면 예외를 인정해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당신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